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법궤만 앞세우면 전쟁에 이길 것이다 라는 주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기대와 달리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였고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은 몰락하고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탈취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탈취한 법궤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에게는 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이방인들에게 침범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때부터 법궤가 이스라엘 기란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을 머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 대제사장 가문에서 자란 사무엘이 처음으로 제사장이자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활동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놓는,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무엘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회개운동이란 말씀 살펴보고 기도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무엘의 회개운동, 그것은 첫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운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은 2절에서 3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면은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거는 사사시대에 350년 동안에 반복되었던 메시지의 집약입니다. 사사시대가 어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배신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을 했습니다. 징계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에 반복되었던 패턴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물론 지금 아직 이제 이 왕정 시대가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지금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때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회개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축복하신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난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혼합주의. 혼합주의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불신앙이었지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가 그 전쟁에서 패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로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백성들 사이에는 다시 신앙심이 호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바로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바로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오늘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승리하지 못하고 실족하고 또 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자기를 향한 신앙이 나누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와야 할 신앙과 사랑과 소망이 사람들이 나누는다 이거지요. 그거는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무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놔두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대상을 하나 더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앙의 대상이 없다는 거지요. 사랑과 소망의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야 뭐 여기도 뭐가 있겠다 저기도 뭐가 있겠다 이렇게 긍정하고 거래하고 이래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신이 없는데 왜 너희가 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긴다고 하느냐 이거지요. 그거는 나한테 돌아오는 거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방신도 섬기고 또 블레셋의 신인 아스타롯도 섬기고 이래 하면은 범신론이지요. 이래 하면은 어느 신이든지 하나 걸리면은 우리가 잘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버리라고 합니다.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 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에 삶이 풍족하고 만족을 누리고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거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 이거지. 내 말도 있고 바알의 말도 있고 뭐 말도 있고 이게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지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여기에서 또 이렇게 물음표를 또 던진다고요. 와, 도대체 뭐길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표현이냐 이거지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을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시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을 교훈으로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이김을 주십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선포하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대각성 운동, 회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고 지난날의 죄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무슨 왕이 돼갖고 뭐 다스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사무엘이 했다. 그걸 다스렸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나?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잘 됐네. 이번에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치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미스바로
군대를 거느리고 공격해 왔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에 이겨본 적이 없잖아요. 예, 엘리 대제사장 이래로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전쟁에 이긴 적이 없습니다.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시대에 지금 처음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은 사무엘에게 구원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9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부르짖었다 이거지.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회개와 사무엘의 기도와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은 큰 우레를 벌어졌다. 벼락을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이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블레셋 군이 미스바를 향하여서 지금 진격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레, 천둥이지요. 천둥과 번개를 그들 가운데 내려치니 그들이 어지럽게 됐다고 합니다.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혼란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블레셋 군이 거기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을 향하여 쫓아가서 그들을 쳐서 이겼다. 오늘 성경은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군인들인데 지금 전열을 갖추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폐잔병처럼 지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공격을 하러 왔는데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라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이 죄를 품고 있을 때에 블레셋에 패하고 농락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개했을 때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방주를 건축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습니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는 총리가 됐다 이거지요. 다윗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돼가지고 길바닥에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성도가 회개하고 신자의 자리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의를 행하는 것,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임마누엘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이사야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고 팔이 짧아서 너를 건져내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회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레를 내리쳐가지고 저 블레셋 군을 지도력을 잃어버리고 조직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무기를 써야 될지, 누구에게 써야 될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그들을 쳤다라고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인간의 온갖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경제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거든요. 이거 공식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공식입니다. 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열쇠,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불신자 세계에서는 출구가 어딘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의 출구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길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구원의 열쇠, 축복의 열쇠를 가진 성도로 그것을 활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의 회개 운동은 감사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세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승리의 비결, 성공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 이거지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을 때에 돌을 취하여 가지고 큰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구원의 기념비, 승리의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 돌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음을 의미하는 예벤 에셀, 여기까지 도와줬다 이거지요. 그 돌비는 후대에도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그 기념비를 세워놓았다. 증거가 되도록 만들었다. 라는 겁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게 초점이 아니고요. 에베네셀, 그게 초점은 회개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기게 하고 성공하게 하신다. 그것을 알려주는 표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가문의 죄악으로 내려졌던 하나님의 징벌이 사무엘 선지자의 회개 운동으로 징계가 사라지고 여호와의 구원과 축복이 이스라엘에 임하였습니다. 사무엘이 한 게 뭡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고 사무엘이 한 게 뭐냐는 거지. 회개 운동. 하나님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서 구원과 승리와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바닥까지 떨어졌던 그들의 자존감, 그들의 영광,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여호와의 구원과 축복을 체험을 하고 돌비를 세운 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생생한 교훈이 되게 합니다. 그 표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의 에베네셀, 회개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이 구원하고 승리하고 성공하게 하신다. 이 오늘의 에베네셀이 바로 십자가를 밝히고 있는 오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거지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 구원받는다. 세상을 승리한다. 이긴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표적이 교회요, 십자가의 등불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너무 퇴색이 되어갖고 이 본래의 기능, 에베네셀의 기능이 퇴색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지? 초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베네셀 돌을 보고 저게 뭐지? 의미를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듯이 오늘날에 십자가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 저게 뭐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저 에베네셀 돌비처럼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승리하고 성공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기 위해서 두 마음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투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합니다. 훌륭한 전투 군사력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성도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가장 큰 무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의 사람들은 이방신과 아스토롯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처럼 온전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승리한다 라는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예, 우리 늘 기도하지만은 우리 몸이 아픈 우리 문춘자 권사님, 김경희 권사님이 여기 병원에, 제중병원에 입원하고 계세요. 어제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이 아픈 여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